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계속 사랑이라는 주제를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랑에 관한 이 명령과 이 본질은 기독교인 된 정체성의 문제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요한서신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실천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신앙인의 신앙적 윤리요 또 본질인 것을 설명하는 중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정답일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언제나 그 본질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명분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과 책임으로는 그 사랑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데, 요한서신의 가르침에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관념적인 얘기를 하거나 감상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가지는 당연한 내용이다, 당연한 결론이다, 그리고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 사실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는 이 짧은 설명 속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인식이 구원이라는 설명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듯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최소한 사랑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이 우선하는 신앙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사랑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르냐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랑이 뭐냐 할 때 27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처음에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처음에 이 사랑에 대한 이 설명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제 4절 이하에 나열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니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자된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없는 거라고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본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와 영광과 승리와 혹은 능력과 무슨 자랑이 있을지라도 그 주체자가 없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오, 신자는 사랑의 존재다. 사랑이 그의 존재의 본질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신자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또는 신자인 것을 확인하고 신자된 것을 표현하는 모든 문제에서 어디에나 사랑은 그 모든 표현에, 확인에, 그 행동에, 그 결실에, 반응에 사랑이라는 것이 본체가 되어 모든 것이 거기에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발휘되거나 혹은 어떤 의가 결실되거나 혹은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간에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이 봉사를 하며 사랑이라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능력이 행사되거나 명분이 요구될 때는 우리 다 알다시피 그것이 정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 꾸중을 하시거나 혹 질책을 하시거나 혹 분노하실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사랑에서 나온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도 내시고 심판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지, 다른 이유, 옳고 그른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하나님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능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벌을 내리시거나 혹은 명령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요, 마찬가지로 신자라면 모든 생각과 행동과 표현과 존재와 판단과 결정과 과정과 노력과 무엇에든 사랑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서신에서 확인하다시피 이 서신을 받아야 하는 신앙 공동체 내에 옳지 않은 교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할 때도 거기 거짓 교사가 있는 것을 인하여 그 서신을 썼던 것을 우리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럼 그 가르침에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신앙의 본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유교적 윤리관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하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한국교회는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예를 들곤 해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기도 한데,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내려왔다. 그럼 훌륭해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훌륭해져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고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만 만나고 그 품에 있다 왔으면 예수 비스름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면 성질만 더러워진다. 모든 문제에 시비만 건다고. 그게 왜 통했느냐? 우리는 신앙이 옳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사랑의 진리입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을 솔로몬의 재판에서 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표로 드러난 사건이 그 생모와 가짜 어머니 사이의 아이 싸움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무슨 똑똑해진다든가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무슨 지능이 높아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하며 그 일의 지도자 노릇을 감당할 것인가를 위하여 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으로 인하여 제대로 구현되고 실행되고 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에 드러났습니다. 두 어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고 한 어머니가 자기 애를 자다가 깔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애를 상대방 품에 놓고 상대방의 아이를 자기 품에 가져와서 자기 애라고 우겼죠. 생모가 깨어보고 생모가 어찌 그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는 쌍꺼풀이고 하나는 단꺼풀인데 내 애다. 아니다 내 애다. 네 애는 죽었다. 솔로몬 앞까지 왔죠. 솔로몬이 뭐라고 판단을 내렸죠? 반 잘라 나눠 가져라. 누가 양보했다고요? 생모가 양보했죠. 왜 양보했죠? 옳은 것을 위하여 생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의며 그게 무슨 정의며 그게 옳은 판단이겠습니까? 살려야죠. 그게 지혜라니까요.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라니까. 뭐가? 생모 입장이 되려니까요. 생모의 마음 뭐예요? 사랑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는 것은 다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구원도 아니며 그것은 기독교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구원도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 이게 지금 요한서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표현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웃을 위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양보하는, 타인의 행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이 성경 가르침의 근거에서 비춰봐라 이겁니다. 실제로 요한서신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내용이 비슷한데 아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요한서신에서는 훨씬 심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는 잘못된 것이 뭐냐고요. 기독교 신앙이 본질상 무엇이냐 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은 자의 사랑의 본체가 무엇인가 너희 정체성을 확인해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죠?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며 세상의 질서나 원리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원리는 서로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죠? 이기적으로 살아야죠. 상대방을 잡아서 내가 그 위에 승리와 소유가 있게 되죠. 우리는 그 반대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건 서로 다른 길을 가며 서로 목적이 다르며 서로 가치가 다르며 서로 정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논하면서 세상과 공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세상과 공존한다는 것은 세상의 정신을 말합니다. 세상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삶의 방법이죠. 조금 전에 그렇게 나열한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모두를 자기 앞에 무릎 꿇리는 세속성입니다. 거기에는 그 무릎 꿇려야 하는 그 대상 중에는 하나님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서신서에서 배우는 중요한 사랑에 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질문은 뭐였죠?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답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는 그 본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율법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진정한 내용이니라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감성적이고 무슨 센티멘탈한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 이 본체가 된 존재로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가 지키는 어떤 율법이든 규칙이든 뭐 질서든 뭐든지 가치든 명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움직이는 거야 됩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명분이거나 무슨 증거로서 표로서가 아니고 본체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강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성경에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식의 표현이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데도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이유가 이겁니다. 사랑은 여기서 규범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도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행동 강령이 아니고 본질과 본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그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고 아셨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신앙이 썩 훌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받는 자는 자존심에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같이 나를 좋아해 줄까? 이것이 가장 공포스럽답니다. 가장 공포스럽답니다. 받는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랑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없으니까 글쎄요, 자신이 무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상이 무서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과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삶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행복을, 만족을, 감사를 빼앗을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인생이 기대되고 보람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인 것 기억하셔서 이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사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